죽어도 주의에 죽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의 시민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정인 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예수님 오늘 보이신 겸손과 성님의 사랑, 우리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리라. 성도여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목자의 마음 가지고 안녕은 찾아가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성령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어디를 가나 십자가 사랑 전하리. 신부된 교회들이여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쁘게 맞이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복음의 정인 되려면 십자가 통과하고요. 거듭난 주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같던 성령의 건너 뜨겁게 사모합니다.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MD의 정신어로 가만히 전도 신방, 가게 하시는 분이라든지 사람을 오게 하시는 분들은 오만이 전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MD가 뭡니까 했을 때 11페이지에 보니까 미디에이터에서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다. 특별히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한다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한 분이시니?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그 중보자가 미디에이터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MD로 하셨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십자가 사랑으로 MD 하셨다. 두 번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MD 하셨다. 세 번째는 적각 순종으로 MD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순서는 이제 여기 1, 2, 3 돼 있지만은 요게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고 요게 세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면 있다 그랬을 때 뭐 성령을 감동을 받아야 그 대상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하는 게 뭐냐? 세 번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가만히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서를 계속 들으면 앞으로 이게 많이 이야기 나올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였더니 결과를 주셨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 따라서 가만히 할 때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십자가 사랑. 첫째가 죽음이다.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헌신. 네 번째 용서. 다섯 번째가 양보. 여섯 번째가 인내. 일곱 번째가 칭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다고요? 섬김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섬김을 완성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도 잘하고 정책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14쪽 보세요. 14쪽 1년만 믿지자 14페이지 거기에 보면 5번이 뭐죠? 정착 전문가 나오죠. 이 정착 전문가는요, 전도도 전문가고 정책도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예, 십자가 사랑 무장된다. 다시 말해 십자가 사랑이 체질화되라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칭찬하면서 섬겨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누구냐? 나예요. 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나도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또 다른 VIP, 모든 사람은 또 다른 VIP.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예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를 뭐 하기를 원하냐면 전도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 사랑을 전달해서 어떻게 전도하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이 과정이 들어간 것이 뭐냐면 맛있고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참고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무장해서 십자가 사랑 무장해라.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라. 민감해라. 그냥 성령의 감동,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갖고는 안 돼요.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뭐 할 때에? 세 번째가 뭐죠? 즉각 순종할 때. 그러면서 그분들을 전도하고 정착 잘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번째가 또 있어요. 이제는 그게 뭐가 됐죠? 서너 명의 친구를 만들어주라. 여러분, 그냥 아는 사람이 친구요, 친한 사람이 친구요?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를 십자가 사랑으로 섬길 때 친한 사람이 돼요. 그냥 아는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옆집 사람하고 왜 안 친하죠?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친해지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친해지죠. 십자가 사랑을 나는 실천해 줘도요, 상대방이 처음에는요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은 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고 갖다 줬으면은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머 이런 거 왜 주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성격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주도 별로 안 좋아하네. 어디 뭐 내가 뭐 남아서 주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라는 죄인이 어떤 사람인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지금은 우리가 관계가 안 맺어져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옆집의 사람의 영혼을 생각나게 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다음부터 가져오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게 고맙다고 얘기하지만 뉘앙스가. 그러다 보면은 자주 갖다 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또 천천히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면은, 우리한테는 이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인데 너무 빨리 이걸 보여주면 안 돼요. 설날이 와. 그러니까 설날이 오니까 아이고 이번에 설날 명절 잘 보내세요. 요즘 인사 안 하죠. 인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이상하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라도 이번 명절인데 잘 지내세요. 그러면은 또 어린이날 같으면 집에 아이가 있으면은 조그만한 선물 하나 사가지고 내일 어린이날인데 아이들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는데 느낌이 어떤 의도를 가진다기보다는 정말 나를 생각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섬기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지면은 그때부터 사람 마음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명절 되어지면은 우리가 뭘 하나 갖다 주면 자기도 뭘 하나 가져오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보내갖고 언제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전도해갖고 지금까지 전도했어요? 빨리 해가지고 지금도 전도 못했잖아요. 천천히 하면 벌써 들어왔지. 우리가 너무 전도를 성급하게 해요. 상대방을 배려 안 하고 우리 중심으로 전도를 해요. 마치 실적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전도를 통해서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실적 올리려고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박질을 하는 인생이에요, 마라톤 하는 인생이에요? 마라톤은 다른 박질이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짧은 단거리가 아니고 우리는 장거리예요, 그죠? 그럼 멀리 내다보고 하세요, 여러분.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이 사람도 심고 저 사람도 심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아무나한테 막 모르는 사람은 막 퍼주지 마세요. 아까 우리 어린이 전도할 때 옛날에 막 퍼주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정말 특정 소수한테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친한 친구들, 그래서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특정 소수에게 진한 사랑을 전달해 주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교회는 안 나와도 긍정적이에요. 방해 안 해요. 편들어줘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녀봐도 아이들은요 선물 보고 처음엔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사랑 보고 쫓아옵니다. 아, 이 선생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갔을 때 보면 처음에는 열매가 많아요. 왜 많을 것 같아요? 퍼주니까 막 오죠. 그런데 그 열매가 정착이 안 되고 자꾸 떨어져. 왜요? 다른 선교사님이 가서 또 퍼날라 주니까 나한테 왔던 사람이 또 다른 데 또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선교사님들 하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들끼리 알게 모르게 어떻습니까? 본국에 파송한 교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무리한 것을 하게 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보고에 생명 걸지 마세요. 본국에서 보내준 교회가 우리를 먹이 살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배짱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배짱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 오면은 다른 교회 가면 어때요 또? 근데 신기한 거는 다른 데 갈까 봐서 벌벌 떠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데로 가버려. 배짱으로 하는 데는요 사람이 붙고 안 붙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만 와셔서 부흥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를 잡고 부흥회를 갔습니다. 저는 부흥회 인도애들 하면 참 좋은 것이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를 갈 때는 내 돈 풀어야 돼요. 부흥회 인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강사를 하다가 대접하겠다는 준비는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비행기 티켓은요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혼들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실제로 가서 그 일을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바롱이라고 하는 옷을 사주대요. 바롱은 뭐냐면은 우리 남자 한복처럼 필리핀 남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게. 그거는 평생 못 입는 사람이 많아요. 남자들 언제 한번 입냐? 결혼식 할 때 입으면은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짜리냐 봤더니 자기들 한 달 월급치더라고요. 옷 하나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옷을 받고 난데 갈 때마다 그걸 입고 가요. 당신들이 사준 옷이라고. 예. 그럼 막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가 1년 사이에 3배가 붕괴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건데요? 그러더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막 퍼주지 마라 그랬어요. 가치 있게 줘야 돼요. 가치 있게. 그리고 특별히 그 제가 갔던 그 필리핀의 그 비민촌 거기는 보면은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책임감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기는 생기잖아요 또. 그런데 주로 보면 엄마들이 아기들 먹이 살려요. 그래서 그 목의 중심적인 사회가 있는데 누가 제일 영향력이 크냐면 할머니가 최고 영향력이 커요. 할머니가 교회 나오면 20명 넘게 교회 나와요. 할머니가 교회를 떠나면 20명 넘게 빠져나가요. 애들 전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할머니가 움직이는데 결정이 다 되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 꼬시기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신 거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냐고. 그 인생을 인정해주고 옛날에는 얼마나 고왔을까 칭찬해 주죠. 여러분 애기 피부 안 고운 사람 봤어요? 할머니들 옛날 다 같이 다 이뻤다고. 피부가 얼굴은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피부는 다 이뻤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들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나오면서 안 나오던 할머니들이 나오면서 20명씩 막 들어온다. 상상을 해보세요. 전에는요 이 교회에서 뭘 준다 하면 그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 뭐 준다 하면 거기 가고 막 그랬는데 십자가 사랑을 만나버리니까 여기저기 다니질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우리말 흔히 말 줏대가 있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은 순정을 지켜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숨겨놨던 꽁꽁 숨겨놨던 거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다 내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저는 이걸 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 어려울 때,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한국이 잘 살아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요 맨날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맞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건 괜찮지만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 맞아.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 우리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지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제 자리 되겠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돈이 더 많이 나가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들이 자리까지는 아니랄지라도 모이면서 거의 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왜 선교 헌금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전에는 막 그냥 그들에게 먹을 거 공급해 주는 데서 이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사역할 수 있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 생각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것도 남자 목사님이 아니고 여자 선교사님인데, 아가씨 선교사님인데 나이가 50대 후반이요. 그냥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야,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이다. 어디한테? 필리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섬겼더니 사람들은 처음에 왔는데 막 모이다가 막 여기 준다 저기 준다 그러니까 막 떠나가고 상처받고, 우리 선교사님들 상처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상처 많아요. 왜요? 성도들이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함께 그렇게 서로 웃고 함께 먹고 하던 성도들이 떠나갈 때마다 목사님들은 참 이게 가슴을 많이 아파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뭐냐면 이제 달간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배짱을 가지다 보면 떠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대로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 분명히 확실하게 보내준다. 그래서 이제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은 축복해 주면서 보내고 오는 사람들 하늘 보내주시면 반갑게 환영하고 뭐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 나갔는데요. 여러분 셀이든지 우리 특별히 우리 기관 교사들은 더 그래요. 우리 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안정이 돼 있는데 학생들은요 물 밀듯이 몰려왔다가, 그 얘기는 거꾸로 무슨 말 하죠? 물 밀듯이 그냥 나가버리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사들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출석 잘하는 반 아이들하고 나사로 반하고 구분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우리 거로 만들다 보면 나중에 소문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저는 이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서너 명의 친구예요. 이분들이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 왜 안 나왔는지, 왜 교회 안 나와서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러니까 목양하는 것처럼 그들의 형편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회적으로 도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보고서를 내고 하다 보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그런데 뭐 하자? 털어주자. 지금 전도가 잘 되어지고 예약 전도가 되어진다는 분들의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전화해도 받아주잖아요. 들어주니까. 그래서 같이 밥 먹자 하면은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보통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려고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밥 사주는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MD 가만히전도는 밥 먹자 하는 것은 내가 당신 이야기 들어줄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이게.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되게 만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셀마다 그런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고 전도 대상자가 또 교회 출석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질 겁니다. 보통 제가 이 사역을 할 때에 8주 지금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왜 8주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하고 싶어서 4주를 한번 줄여본 적이 있었어요. 4주를 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MD 전도구나, MD 가만히 전도구나 하니까 끝나버렸어요. 열매가 나올 때쯤 돼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계속 이어주면 좋은데 그게 이어지기에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8주를 해보겠어요. 오늘 이제 4주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 결과가 없었던 우리 셀들 있죠. 이 조건은 MD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요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가보자, 만나보자, 우리가 이야기하자, 우리가 전도하자. 보고서는 나오는데요,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이 공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혼자서 하지 말고 팀으로 전도하고 신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적어도 5주 정도 나와야, 몇 주 나와야? 5주 정도 나와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가 됐다? 정착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나왔다고 그 사람한테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고서가 있는데 새로운 영혼들 막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온 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분들 또 만나야 돼요. 나온 분들은 나왔으니까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들만 만나러 다니다 보면은 나왔던 분들도 나중에 보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신 분들이 적어도 5주 이상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소개해주고 교회 식구들을 잘 알게 해줘서 친한 사람이 서너 명 이상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은 웬만하면 정착이 되어지고, 이 정착된 사람도 누가 좋아서 정착이 된 거죠? 요 팀이 좋아서 정착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팀 안으로 들어가요. 요 팀이 뭐냐면 셀, 우리 팀들이잖아요. 그리고 셀이 잘 들어가면서 정착이 되어지고, 또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전도 제자, 신방 제자, 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MD 가만히 전도의 목적은 뭐냐면 가만히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MD 사역하는 데의 목표는 나와 같은 뭘 길러낸다고요? 제자를 길러내는 데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팀이 3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가만히 했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또 2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와 팀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럼 2사람 팀을 나눠주세요. 3명까지는 괜찮는데 4명 가면요, 많은 사람이, 나 혼자 있는데 4명이 오면 아니 왜 그런데요? 겁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안 좋아요. 2명, 3명 이 정도가 좋은 것은, 제가 왜 3명을 허락해 이야기를 하냐면은 2명은 잘하는데 1명이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4명 정도 되면은 잘하는 사람하고 좀 잘 못하는 사람하고 또 팀을 또 나누어서 또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데려오기보다는 제자를 키우는 데 우리 초점을 두세요. 그러면 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언제 이 빈자리 다 채워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도 교회 행사로 채워진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연예인이 와가지고 그냥 구경하면 와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관계에 맺어져서 들어온 사람들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떠나요? 잘 안 떠나요? 잘 안 떠나요. 그래서 2부 예배가 3부 예배, 3부 예배가 4부 예배, 4부 예배가 5부 예배 이렇게 들어지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파송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원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MD의 4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MD의 정신할 때 이건 3대 정신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MD 사역의 4대 이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MD 사역의 4대 이론은 뭐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46페이지.
거기에 보면 MD 사역의 이론 해놓고 첫 번째, VIP는 어떤 영혼입니다. 시작. VIP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입니다. 밑에 보면 근거로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여러분, 지금 이건 우리 교회에 적용한 건데, 제가 아까 가게가 잘 되는 방법 이야기했죠? 이 가게를 적용해 보세요. 가게에 있어서 VIP는 누구죠? 손님이죠. 그럼 손님은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손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손님을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이전에는 밥 먹으러 왔구나, 옷 사러 왔구나, 자기 필요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훈련을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이 많고 많은 가게 중에서 우리 가게로 온 거예요. 그럼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게에 보내준 VIP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준 VIP, 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47페이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VIP는 시작. VIP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대풍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모자라. 그래서 창고를 막 크게 짓고 여기도 짓고 저기도 해서 곡식을 꽉꽉 채웠어. 그리고는 내 영혼아 평안하라. 왜? 이제 앞으로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평안하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누구 거 되겠느냐? 기억나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 뭐예요? 영혼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스스로 왔든지 전도대에서 왔든지 오는 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손님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이제 가게로 적용하겠습니다. 손님은 시작. 손님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물건을 사든지 안 사든지 떠나서 우리 가게에 들어온 손님은 천하보다 귀한 손님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맞이해야 되겠어요? 아주 반갑게 맞이해야 되겠어요? 반갑게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VIP는 시작. VIP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니까요, 하와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엄마 멋지다. 여러분,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반갑게 맞이해주면, 물건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사람이 오는 손님이 기분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했죠?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라니까요. 사실이에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가게가 있지만 어떤 가게가 제일 좋은 가게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가게가 최고 좋은 가게지 뭐. 여러분, 나한테 잘해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은요, 사실은 백화점에서 산 것보다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물건 때문에 진상 안 해요. 왜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이불로 그냥 나한테 사기쳐가지고 불량품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나한테 최대한 제일 잘 준다고 잘 줬는데 보니까 약간 흠이 있는 것 뿐인데 그거 가지고 텀 잡는 거 아니에요. 반품을 해가지고 다시 교환을 할 수는 있어도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이렇게 옷을 주느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왜요? 내가 그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같이 반갑게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손님이 왔어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 메뉴를 정해놓고 먹으러 왔기 때문에 먹고 가지만, 우리 옷가게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옷이 여러 개 있어서 왔지만은 마음은 옷이 마음에 드는데 내 몸에 안 맞아.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 이거 내 마음에 드는 하고 입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집주인이 보통 어떻게 해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말이야.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뒤에서 그냥 간지럽게 해요. 왜 이렇게 기가 간지럽지? 이렇게 만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 어머 죄송해요, 정말 원하는 거 이렇게 사이즈가 없어서 다음에 오시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오신다면 제대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준비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섬겨줬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준비해 주세요 하겠죠? 아닌 사람은 아니요, 꼭 준비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게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보내고 나면 이 손님이 이 가게에 대해서 욕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옷 사려고 하면 그 가게 가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장사가 아니라 정말 손님이 원하는 장사를 한번 해줘 보세요. 내 입에 맛있는 음식 만들지 마시고요, 손님의 입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짜요. 주인 양반, 왜요? 왜 이렇게 짜요? 짜요? 안 짠데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입에 맞는 게 아니고 손님의 입에 맞아야 돼요. 항상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막 고난의 십자가 거치고 온갖 핍박을 따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 면류관 쓰고 막 못 박혀서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십자가 질러 능력이 여러분 죄송한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안 줘요. 어떤 십자가를 주느냐면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MD 사역을 이제 배운, 지금은 스리랑카 선교사로 가 계시는 이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컨퍼런스 할 때 이제 스텝으로 다니고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 강의를 늘 들어요. 이 MD 사역을 하면 내가 변하는 복과, 두 번째 사람이 붙는 복과, 세 번째 재정의 기름 부으심. 요게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형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정의 기름 부으심 그래도 뭐 그렇게 끈이 하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사람은 이게 엄청나게 와닿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대학원 다녀, 아들과 딸이 대학교를 다녀. 여러분 웬만한 부자도요, 돈 안 벌고 그렇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옷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그 가게 장사가 안 돼서 그 가게도 문 닫았어요. 집주인이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 한 우리 사모님한테 이거 인수해라고 얘기해요. 내가 권리금 안 받을 테니까 인수해라고. 근데 장사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인수를 합니까?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이 목사님이 저에게 강명역에 내려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전을 시켜주신 하나님,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진짜로 원하세요? 예, 진짜로 원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 우리 아이들 딸 지금 대학 다니고 있고 우리 집사람 요즘 가게 장사하다가 그 장사가 안 돼서 알바도 그만둔 상태인데 너무너무 지금 시급합니다. 앞으로 저는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늘 강의한 것처럼 평생에 꾸지 아니하는 복, 쌓아나는 복은 없어도 꾸지 아니하는 복, 돈 빌리지 않는 복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자기 그 가게를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있던 그 가게 사장님이
가게를 이렇게 이제 내놓고 우리 보고 인수를 해주시면 좀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제 아내는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 가게를 저한테 줄 것 같고 느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자꾸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축복기도하고 난 뒤에 그분은 이제 서대부로 다니지 않고 이제 여차저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옷 가게를 인수해서 그 사모님과 이제 전도사님이 옷 가게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옷 판매 전무가는 전도사님이에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가게를 인수하고 난 뒤에 기도하고 신나게 장사를 한 거예요. 손님이 오면 왔었어요. 왜요? 손님은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이에요? 이 전도사님 머릿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저 손님 하나님이 우리 가게 보내준 손님이다.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이니까 어떤 존재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같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손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넘겨보세요. 48페이지입니다. VIP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섬길 때 뭐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십자가 사랑에는 뭐가 있죠? 죽음, 희생, 헌신, 용서, 양보, 인내, 칭찬, 섬김. 여기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내가 완전 젖어버려야 돼요. 보고 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내 몸이 젖어버려야 상황에 따라서 죽어줄 수 있고, 내 몸이 젖어버려야 때에 따라서 용서해 줄 수 있고, 내 몸이 젖어야 인내할 수 있고, 내 몸이 젖어야 칭찬해 줄 수 있고. 섬김이 뭐냐면 삶이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아니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섬김이 삶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거기 이 땅이 천국이라고 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서 실천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직장에 가서 실천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실천한다고 한다면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방법은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내면 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지,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서 이 옷 저 옷 막 만지다가 사지 않고 가버리면 사모님인데 뒤에서 그냥 이걸 해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여보 그러면 안 돼. 우리 가게에 왔다가 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아이고 당신은 예수다 그래. 여러분, 우리 현장의 삶의 이야기예요. 당신은 아직 경험이 없어 그래요. 손님들 별 진상이 다 있는 줄 알아? 진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분이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목사님이라고 손님이 가면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3달 만에 매출이 2배로 올랐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매출이 올랐는데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롯데마트 아닙니다. 근데 그 작은 롯데마트인데도, 손님이 적은 롯데마트인데도 전국에서 2번째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옷가게가 되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야, 이 MD 사역의 이론 이거 정말 대단하다. 식당에도 적용을 했어요. 팔이 날리는 가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후에 3시쯤 돼서 이 두 부부를 놓고 이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남편은 밖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하는데 점심때는 또 배달 일도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한 거죠. 주의를 못 지켜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가서 30분 정도 이렇게 이 MD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서 VIP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영혼입니다.
VIP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VIP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이 우리가 반갑게 맞이해야 될 존재입니다. VIP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제 식당에 들어오면 종을 다 달아놨잖아요. 땡그랑 소리만 어서 오세요 하고 남편이 인사를 해요. 반갑게. 왜?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인데. 요 의식만 있어도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편한 자리, 원하는 자리 앉게 해요. 그러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주문을 받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이 아주 반갑게 모시니까 그 손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손님이 필요한 것을 딱 뭐가 맛있나 봐요.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면 콩이 맛있나 봐요 하면서 바로 그냥 콩을 들고 와요. 부르기 전에. 두 번 오고 세 번 오면 얼굴 알잖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전도합니까? 그러더라고. 진짜 전도하고 싶어요? 하고 싶대요. 전에 어떻게 전도한지 아세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물 갖다 주고 전도지 바로 줬어요. 손님 나가란 이야기요. 뭐요? 여러분, 전도하는 열심은 좋지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카운터 뒤에 교회 달력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뒤에 액자 달아놨어요. 전에는 식당에 아구찜을 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술 손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달력이 붙고 액자가 붙으니까 이 집 교회 다니네. 저 경상도 아래쪽에는요, 예수쟁이들은 밥맛이 없다고 재수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손님들 안 와요. 그런데 여전도에서 와서 보니까 이 집이 교회 다니네? 그래서 여전도에 모임을 해요. 남전도 회원들이 보면 와서 남전도에 모임을 해요. 손님이 물갈이 되기 시작해요. 세상 손님에서 우리 교회와 관련된 손님으로. 이제는 아예 극동방송 24시간 틀어놔 버렸다. 이제 밥 먹으면서 손님이 설교 듣고 밥 먹으면서 찬양 들어요. 이제는 아예 그냥 식당 옆에다가 신디사이드도 갖다 놨다. 마이크 설치까지 다 해놨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매출이 여기 상상해봐요. 여기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래, 그 당시에서 그 가게 장사가 안 되던 그 가게에서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매출이 올라가는데 결국 문 닫았어요. 아니 왜요? 권리금 받고 팔았죠. 근데 남는 거는 몸에 병만 남더만.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요, 돈 버는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제 폰 안에 또 어떤 분한테 지금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면서 보낸 분이에요. 그분도 장사 잘했던 분이에요.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 병들어서 60도 안 됐는데 요양원 갔다가 병원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버렸던 돈 병원비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잘 돼야 된다 그러죠? 항상 내가 잘 돼야 된다. 누가 건강해야 된다 그러죠? 내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준 명단들 있잖아요. 내게 주신 자. 이 명단들은 내가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이요. 그래, 의식을 바꾸세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야 존재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확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이 사랑을 받아야 될 VIP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49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VIP는 뭐죠? 영적으로 애기예요. VIP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 장기 계속 신자라든지 새신자라든지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지금 교회를 안 나오죠.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넘겨서 보니까 50페이지 VIP에게 필요한 사람은 선생이 아니라 유모나 아비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표현을 의하면은 엄마와 아빠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뭡니까? 내가 좀 안다고 막 선생처럼 가르치려고 그래요. 애기들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을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알고서 이해하고 우리가 뭔가 도와주려고 해야죠. 필요한 것이 뭔지 봐서 도와주고, 모르겠거든 뭘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자랄 때까지 언제까지 돌봐야 됩니까? 넘겨보니까 52페이지 VIP는 끝까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해 주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훈련받고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우리 MD 사역 훈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잘하려고는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그래서 잘한다는 것은 뭐가 잘한 거냐면 성령의 감동받아서 순종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 순종을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탁월한 뛰어난 그런 MD 사역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